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열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발걸음을 바꾸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교회,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가난 중에도,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한 마음으로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를 협력했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시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탁월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구제 사역에 헌신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들마다 마음에 그리며 기도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협력하고 도왔던 교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했던,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빌립보 교회는 탁월한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교회, 남다르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회, 그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내부를 살펴보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구체적으로 여인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여인들이었고, 교회를 남다르게 사랑했고,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이 맞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사건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모습을 캐치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빌립보의 이런 모습을 보면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지상교회 중에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탁월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열심히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내부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지상에 단 한 교회도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평안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한 통의 편지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 그 한 통의 편지 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의미의 구절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단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빌립보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수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입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통의 편지 속에서 10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마음을 품는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론적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든 가정교회가 되었든 공동체 교회가 되었든 간에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 이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삶의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성향도 전혀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죠. 정말로 어려운 것이 바로 공동체가, 집합체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냥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도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상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주님의 생각을 모두가 같이 소유하고 공유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압도할 때, 주님의 생각이 공동체를 움직일 때, 그 주님의 생각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같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까요? 둘이 될까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 안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모두가 싫어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게 될 때, 예수님의 생각을 공동체가 품게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각에 압도당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같이 품을 수 있는가? 주님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압도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을 공동체가 품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참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각에 압도당하여서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의 일차적인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예?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일차적인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 것 같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까요? 집이하고 나와의 관계일까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 일차적인 관계는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돈독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시들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모든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의 교제. 빌립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교제하는 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제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평안교회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하면서 타인들과 사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죠. 아멘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녀는. 아멘이죠? 그래서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요, 하나님 안에 교제가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가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교제하는 한 사람으로서 타인과 교제할 때 내가 품어야 할 요소,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간직하고 있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주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몇 가지 교제하는 사람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요소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이 말의 온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그 권면이라는 이 말의 온적인 의미가요, 가까이 두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내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녀가 완전히 파김치되어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이 큰 마음이 상했던지 어쨌든지 큰 아픔을 가지고 시무룩해 있어요. 그러면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곁에 두라는 이 말입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곁에 두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이거예요. 들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제예요.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닌 걸 말로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든지 이기시시오. 어째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아이고 파릇파릇 일어나야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요소, 빨간 글씨 2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그래요. 교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번째 요소는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마음이에요. 위로가 뭡니까? 부드럽게 격려하며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잖아요. 이 위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교제 안에는 반드시 이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딱딱한 모습으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빨간 것이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따라서 하면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제, 사람의 생각이 주관하는 교제가 되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 성령은 한 마음으로 영혼 심령을 하나로 묶으시는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요소, 또 화면 보고 4번 같이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따라서 합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교제하는 사람이 이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과 동정이에요. 죄인을 바라보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볼 때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 잘못을 질타하고 당신 왜 그래? 그렇게 꾸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덮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표출되는 표현이 바로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 이 요소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아니에요. 적은 수가 모여도 괜찮아요.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압도해버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고 가장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교와 구제에 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함께 뛰어가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